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볼 수 없고 또 경험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것, 그 실체를 가진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닮아가고 또 세상을 부러워하는 교회는 병든교회이죠. 교회는 세상에 없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선명하게 가지고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도만이 누리는 것, 이 공동체와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만이 누리는 것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굳건해지고 또 삶이 세워질 수 있고 세상 속에 구별된 다른 삶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세상에 없는 것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는 새로운 가족으로 연결되어진 성도의 교제입니다. 만남, 관계, 교제는 어느 곳에나 다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의 교제는 분명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성도의 참된 교제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성도만이 누리는 것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에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라는 지시만 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는 자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이고 도움을 얻는 자입니다. 기독교가 윤리만을 강조하고 내가 무엇인가 애써서 지키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도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누려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의 큰 위기는 세상을 닮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만이 누리고 교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두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은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 마무리하고 에베소 장로들과 밀레도 항구에서 작별을 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쭉 이렇게 서술적으로 기록한 그러한 평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귀환하는 과정 속에 있는 이 성도가 누리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이 두 가지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고 또 성령 안에서 인도받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로 어떠한 모습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밀레도 항구에서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까지 긴 여정을 돌아서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그 여정을 살펴보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밀레도에서 두로까지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21장 1절 처음에 보면 그들을 작별하고 우리가 바울 일행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나서 고스와 로도와 바다라, 이것은 밀레도 근처에 있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쪽이겠네요. 이 아시아 지역에 여기 처음에 나오는 고스와 로도는 작은 섬, 큰 섬이고요. 바다라는 대륙에 붙어 있는 큰 항구입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옮기다가 바다라에서 지중해를 건너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인 구브로 섬이 있습니다.
구브로선 왼편으로 갔다는 것은 밑으로 지나서 도착하는 것이 두로입니다. 이 바다라에서 두로까지는 화물을 운반하는 상선, 아주 큰 배를 타고 긴 여행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섬에 정착할 이유 없이 구브로 섬에 경유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직항으로서 바로 두로까지 가는 여정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6절까지는요, 두로에서 이제 팔레텐 지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로에서 그 다음에 돌레마이라는 곳으로 옮겼다가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라로 가고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16절까지 쭉 기록해 주고 있는데,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여정은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에는 환난과 결박이 있는 곳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 여정을 쭉 가면서 바울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었을 것 같아요? 거점 도시에 바울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바로 지체를 찾아, 형제를 찾아 교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절에 보면 두로에 도착하고 나서 바울이 첫 번째 하는 모습이 제자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 두로 공동체는 아마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 때문에 흩어진 헬라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개척한 교회가 있던 곳인데, 성도들의 숫자가 아주 적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수소문해서 찾아야 될 정도로 적은 숫자였기 때문에 제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바울은 1회 동안 여러 날 교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바울은 이 두로에서 돌레마이라는 곳으로 거점을 옮겨가지고 그것에 하루 동안 또 형제들을 만나 문안하고 교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레마이에서는 또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가이사라에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첫 부분에서 살펴보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가 세워질 때 성령 충만하였던 빌립이라는 집사, 그 7집사 중 한 명인 빌립, 전도자 빌립이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빌립과 함께 오랜 여러 날을 머물면서 교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 종착지에 도착하는데, 그곳에서도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의 집에 들어가 유하면서 거하는 것을 16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울은 지체를 찾아서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우리 힘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스스로 승리할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두 가지 무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가지 선물이 저는 항상 말씀과 지체들, 말씀과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윤리나 가르침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좌우의 날성금과 같아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가치를 쪼개고 분석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또 하나님 온전히 원하시는 바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한 자들에게 이 말씀은 지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감동시키고 힘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더불어 위안을 얻도록 하십니다. 위로와 격려하며 다른 가치를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들어와서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래도 한 길을 가는 동지들이 있구나,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삶이 맞구나, 이 삶이 옳은 길이구나,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구나, 그것을 확인시켜주면서 믿음의 여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어떻게 내 신변을 조금 더 안전하게 보호할까, 무엇을 준비해야지만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예비될 수 있을까, 대부분은 거기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히고 자기 연민에 삶들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길들과 소명은 주님 앞에 의탁하고 그가 사역자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우선순위는 지체들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고 서로 위안을 나누는 것이고 복음의 역사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을 통해서 격려받는 것, 그것이 바울의 우선순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바울이 교제하는 모습 가운데 특별히 두로에서의 교제와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과의 교제를 주목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도의 교제,
공동체 안의 교제의 진수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두로 공동체에서의 교제는요,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1회 동안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작별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들의 교제가 얼마나 깊이 있고 진실했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깊은 교제, 여러 날을 5절에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했다. 처자와 함께 온 가족이 바울 일행을 성문 밖까지 전송했고, 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돌아갈 바닷가 항구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5절에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바울을 환송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요, 이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매일 것을,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지금 어떤 길을 가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작별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작별 모습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3년 동안 사역했던 동역자였던 에베소 장로와 작별하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정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 본문에서도 이 3년 동안 동역했던 에베소 장로들에게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부탁하면서 목양하라, 양들을 사랑하라라고 부탁을 하면서 떠나가는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고 결박과 환난과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의 동역자, 그들의 동역자 바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막중한 교회를 지키는 책임감과 또 막중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무릎을 꿇고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동역자 바울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환송하는 너무나 감동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도의 이 교제에 진짜 깊이가 무엇인지, 존재가 연결되어져서 서로를 마음에 품고 서로를 아끼는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밀레도 항구에서 작별하는 모습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로 공동체의 형제들과 지체들과 작별하면서도 7일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교제했지만 바울의 상황을 알고 두로 공동체의 상황을 알고, 그러면서 바울이 떠나갈 때 처자들과 함께 성문 밖까지 환송하고 바닷가에 가서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항구에서 서로 이 무릎을 꿇고 목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피상성을 뛰어넘은 긴 시간을 함께 하지 않았지만 짧은 시간 있지만 우리가 존재로 만날 때, 영혼으로 만날 때,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리고 성도가 잃어버린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교제의 참맛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같은 공동체에 있더라도 우리는 지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저 그런 피상적인 교제를 합니다. 7일 동안 교제한 두로 공동체와 바울 일행의 교제의 깊이, 이것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7년 동안 한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맺는 관계와 비교하게 될 때 과연 어떤 것이 진짜 교제일까?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관계와 만남은 만나면서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만나면서 내가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만나면서 더 이상 이 만남을 지속해야 될까 항상 질문을 던지는 만남입니다. 근데 그 만남이 세상과의 만남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만남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에 심각성이 있고 우리의 아픔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비상성을 극복하고 이 분주하고 바쁜 시대에 기껏해야 주일날 예배드리고 소그룹까지 해봐야 최대한도로 서너 시간 이상은 함께 하지 못하는 이 관계 속에서 성도의 교제의 진수를 맛볼 수가 있을까요? 물론 밀도감 있는 교제는 반복적인 만남과 시간의 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교제에 다른 면이 있습니다.
피상성을 극복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만나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가진다고 해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성도의 교제에 진수가 있다는 거죠.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로 공동체와 바울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친화력이 있고 사교성이 있어서 이런 만남이 가능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만남은 우리의 기질을 뛰어넘는 만남이고 우리의 어떠한 사교성을 뛰어넘는 만남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피상성을 뛰어넘는 것은 다른 요소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에게 이러한 깊이 있고 진정한 만남을 가능하게 합니까?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만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은 서로의 호불호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의 장애는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근데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은요, 성부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족으로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한 가지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수많은 패키지가 함께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은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겠다는 것이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지체들은 내 가족이 된다라는 것, 내 형제가 된다라는 것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으로 창조되는 것이죠. 가족은 염려가 있고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늦게 들어오면 걱정이 되죠. 신경이 쓰여지죠. 들어올 때 얼굴빛이 조금 다르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묻고 싶죠. 아내가 왠지 싱글벙글하면 좋은 일이 있나 궁금해지는 것이죠. 가족은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구세주로 삼고 있고 보혜사 성령 그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사가 같으면 이야기가 잘 통하잖아요. 그런데 관심사가 같아서 통하는 이야기보다도 더 깊은 이야기는 한 마음과 한 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계실 때 짧은 만남이지만 찰나적인 만남이지만요,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영을 부어주실 때 그 만남은요 깊은 연결이 있는 만남, 존재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빚어가시는 이야기, 그것이 서로를 살리는 이야기죠. 때로는 우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긋날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듯이 서로를 받으면서 하는 교제, 안전한 교제. 내 자신의 민낯을 보여도 내가 거절당할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만나고 나면 존재가 꽉 채워지는 교제. 정말 내가 살아났다라는 기쁨.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잔잔한 기쁨과 감격이 흘러나오는 만남. 그게 성도와의 만남이거든요. 비상성을 뛰어넘은 이러한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좋은 교제는 여러분 기질과 인격을 하는 교제입니다. 그 교제는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교제는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고 기질과 선호들을 초월하는 교제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옛날에 정말 친하게 놀러 다니고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친구도 지금 아무도 연락이 안 됩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어요. 근데 사실 친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서로 너무 모르고 안 친했어요. 그 친구는 공부 잘하는 이 공부 쪽에 인생을 건 친구였고,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축구하고 노는데 제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영역이 달랐어요. 친구 관계는 이 모든 것들이 별로 안 친했고, 이름 정도 알고 얼굴 정도 알고 가끔씩 한번 인사 정도 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근데 다만 서로가 예수 믿는다는 거 그 정도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또 최근에 또 전화가 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전화가 오는데 30년이 지났는데 낯설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로 30분, 1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 7, 8년 전에 전화 왔던 그 전화는요, 자기 진로를 고민하는 거예요. 저한테 막 이제 공부를 잘해서 LG라는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도 몇십 년을 못 만났는데, 야, 태연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직장에서 부르는데 조금 이렇게 문화가 건강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가는 게 맞는가? 또 얼마 후에 전화가 와가지고는, 야,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다. 야,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이제 제가 그 연구주간 가기 전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올라가면 네 재워주나 그러는 거예요. 재워줄게, 올라와라. 다음 주 휴가다. 우리 아들하고 올라가는데 야, 네 좀 만날 수 있나 그러는 거예요. 어쩌지, 내 연구주간인데. 아쉽다고. 다음에 꼭 올라가면 연락할게. 참 이상한 관계죠. 30년을 못 만났는데 그 전화를 받으면 제가 반가워요. 보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왜냐 그러면 전화로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야, 이것이 성도의 교제구나. 여러분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힘들면 만사 제쳐놓고 내게 달려와서 같이 그 시간을 함께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존재가 연결되어지고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내가 그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관계. 사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 관계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사람들도 이 관계로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용납받고 녹여지고 빚어지고, 정말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내게 찾아오셔서 관계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 그 경험을 한 사람들만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지 나를 받아낼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의 교제의 무력함은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이 많아져서도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우리 스스로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너무 약해진 것이죠. 이 하나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에서 한 영과 한 마음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피상성의 교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정말 지체들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시고 여러분 마음이 녹아지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십시오. 그때 지체를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먼저 거하는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피상성을 뛰어넘는 진실한 교제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가이사랴 빌립과의 교제이거든요. 이 교제는 불편하고 힘든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경을 알면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울이 주동한 교회의 핍박이 몰아닥쳤습니다. 자신의 동력자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은 선동한 자이고 돌을 던지는 자의 옷을 지키고 있던 자였습니다. 자신의 동지를 죽인, 친구를 죽인 살인자가, 원수가 바로 자기 눈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과 바울의 관계입니다. 시간은 20년이 지났습니다. 3타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가이사랴에 도착할 시점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사람들 안의 앙금과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물어지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큼 오래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을 유하합니다. 빌립은 전도자로서 계속 삶을 살았고 신앙의 본이 되어서 그 딸들도 처녀들인데 다 예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언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미래의 일을 막 알아맞추는 그런 점쟁이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건면하는 말씀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화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두 사람에게 또 관계에게 하신 일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변화시키며 막힌 담을 허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바울의 마음은 참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20년 전이지만 선명하게 피 흘리며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지체들, 그 가운데 분명히 빌립이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주동자가 바울입니다. 마음의 부담과 끌끄러움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관계는요, 서로가 건드리지 않고 비상직이 될 수밖에 없는 관계이고 좋아봐야 그 관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며칠, 여러 날을 머물렀다는 것은 이들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에 하나님을 일하셨습니다. 빌립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초대교회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성령의 계시로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에 대한 하나의 성취되는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이방 전도의 첫 발걸음, 첫 지역입니다. 에티오피아는 땅끝처럼 여겨질 수 있는 복음의 마지막 종착지와 같은 곳입니다. 이 빌립은 이방 선교의 예루살렘과 땅끝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표와 같은 전도자입니다. 자, 그런데 박해자 바울이 또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인생이 회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되면서 바울은 꿈꾸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시대의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스페인, 스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와 땅끝의 첫 걸음, 첫 시작을 한 사람입니다. 대표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더 실체화시켜서 그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을 전역을 돌면서 사마리아부터 땅끝까지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마지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있는 자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마음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동력자가 어느새 되어버렸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만남 속에 그들 안의 앙금과 상처보다도 하나님이 서로에게 하신 일들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물밀듯 올라왔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을 보면서 빌립이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빌립이 왜 정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원수였던 바울이 이제는 자기보다 더 큰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구나. 아마 말하지 않아도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하신 일도 인한 먹먹함과 말할 수 없는 깊은 감격과 감동들이 물밀듯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네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고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형제보다도 가족보다도 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원수였던 자가 이제 자기보다 더 큰 전도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사용되는 그 모습. 그걸 보면서 서로는 감사와 감격 속에 축복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누면서 함께 마음이 뜨거워져 갔을 것입니다. 피상적인 교제도 문제지만요,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 한 번 부딪히고 한 번 원수가 되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차갑게 돌아서는 우리들의 교제의 수준들,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서로가 다루어지면서 녹여져서 막힌 담을 넘는 십자가의 교제가 무엇인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조금 힘들면 교회 옮기면 그만이죠. 그 사람 안 보면 그만이죠. 우리는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진짜 부부의 연합은요, 서로의 좋은 것을 받아내는 것 아니잖아요. 예?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서로에 대한 최고의 악함들, 약함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복음이 다루는 은혜 속에서 함께 녹아져 가면서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부부의 관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가족이라면 마땅히 그런 모습이 일어나야 되죠. 빌립과 바울이 막힌 담을 허물고 녹여져서 연합되는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감격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억울해서, 섭섭해서, 미움의 감정 때문에 그래서 잠 못 이룬 잠은 적은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렇게 귀하고 좋은 사람을 내게 허락한 게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들 잠 못 이룬 적이 있습니까? 동일한 사람들 때문에, 동일한 사람 때문에.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성은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옳음을 이야기하고 싶지요. 하나님은 내 들보를 먼저 보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면서 녹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미움과 원망과 섭섭함으로 잠 못 이루던 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너무 내가 미안해서, 왜 내가 그렇게 자기중심적이었는가 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나 같은 사람에게 저렇게 너무 좋은 사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래서 잠 못 이루는 것도 있어야지 그게 정말 성령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교제와의 차이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도 싸울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툭 떨어지면서 온 마음이 무너지는, 정말 신음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녹여지면서 십자가 안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교제를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사람은 관계를 변화시킵니까? 복음은 관계를 우리를 좌절시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더라. 사람은 안 변하더라. 예수 믿어도 한 번 틀어지면 그게 끝이더라. 아직까지 그것이 믿겨진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제가 그렇게 모든 것을 살아서 여러분께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저도 이것이 버겁고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은 이것을 이긴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 같은 인간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 복음 때문에 마음이 녹아지고 미안해지고 감사해지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고백할 수 있는 것, 복음 아니고는 내가 할 수 없는 삶입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만 더 다룹시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서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이나 두로 제자들이나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 그 자녀들도 다 예언했죠. 아가보 선지자. 공통적인 것이 살아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요,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간다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매여 있다라고 바울은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두루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아가부 선지자, 가뭄을 예언한 선지자가 또다시 가이사랴에 등장하면서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죠. 행위 메시지를 줍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자기 손을 묶으면서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끌려갈 것이다. 그것을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증거합니다.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힘과 의지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들 너무나 분명하게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고아처럼 버려진 채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체도 없는데 하나님마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령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제가 즐겨 듣는 노래 중에 장필순 씨 노래가 있습니다. 가수 장필순 씨를 아십니까? 예, 이게 본래 이렇게 피처링하는 그 뒤에서 코러스 넣어주는 가수였는데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좋아가지고 싱글 앨범들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효린의 민박에 제주도에 사는 친구로 이 선배로도 한번 나온 분인데 그분의 노래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신앙적인 내용을 담은 앨범을 내었는데 그 앨범 제목이 그는 항상 내 곁에 있네. 그 가운데 이 곡목 트랙 가운데 하나가 당신 생각하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당신 생각하면. 제가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일정한 멜로디라 가지고 장필순 씨가 아니면 아무리 잘 불러도 맛깔이 안 나요. 제가 이제 음악을 듣는 그게 그 플레이어가 이게 음폭과 이게 강약을 다 표현해 주는데 장필순 씨 노래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그런 음폭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지겨울 수 있는데 아주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스며들어요. 당신 생각하면 다다다 이렇게 나가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참 가사를 들으면서 마음에 공감이 되고 울림이 있던 것은 당신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음이 왠지 나도 몰라. 당신 생각하면 걷다가도 노래가 왠지 나도 몰라. 그리고 뒤에 가면요. 그 누가 뭐래도 난 모든 걸 가진 사람. 당신이 있기 때문에 상처 입은 날개로 저 하늘을 날아오를 수가 있어. 참 가사 좋죠.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 공감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당신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음이 슬며시 나오고, 걷다가도 노래가 나오고, 상처 입은 내 영혼이지만 날개를 달아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근데 이 당신이 세상 가운데 관계 속에서 당신이 돼가지고 당신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걷다가도 욱하고, 날고 싶다가도 뚝 떨어지고. 우리 실제 인생 아닙니까? 성령의 다루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성령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디에서 보는지 아십니까? 청량하냐 그러면요, 뭐 신비한 한상이 오고, 그건 제 인생에 없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뭐 갑자기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병든 사람 기도하면 다다다닥 다 넣고, 기도하고는 있지만 올 확신이 별로 없어요, 저에게.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참 건강하고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는 삶의 작은 일에 너무 감사하고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생 같은 퐁퐁퐁 쏟아지는 기쁨과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행복하고 감사해요. 기껏해야 서너 명 더 나와요, 새벽 기도에.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늘었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그 식사 교제가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참 식사 준비로 수고해 주는 사람 보면서 감사하고요. 그 이른 아침에 애들 깨워가지고 8월 달에 한 140명, 어른만 140명 나오고요. 9월 달에 어른만 한 120, 30명 나왔어요. 믿음이 없는 식사 당번들이 다 80명, 100명치만 준비해가지고 빵도 더 사와야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겨나요. 도대체 불금을 태우는 이 시대에 어떻게 토요일 날 아침에 나올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데, 제가 마치고 나서 몸은 피곤한데 목양실에 덕 들어가면 덕 앉으면요, 행복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감사의 눈물이라 그럴까요? 뭔가 먹먹한 게 이렇게 흐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래도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아직 건강한 상태에 있구나. 작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둔감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라는 게 큰 게 아닌 거거든요.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것이 눌러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소확행이 유행이잖아요. 작고 소중한 확실한 행복. 성령 안에서의 삶보다도 소확행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 누리십니까? 성도들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건 누려야지 우리가 살아나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 이 초대교회가 다 공통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해석을 달리해요. 자, 보세요. 두로의 제자들은 똑같이 이들이 모든 두로의 제자들, 그 가이사라스의 아가보 선지자 그리고 있고 바울이 다 성령에 매여서 인도받는 똑같아요. 메시지는 뭐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하고 매인다라는 거예요. 환난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반응합니다. 두로 제자들은 뭡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막습니다. 가이사라 빌립의 집에서는 가이사라 성도들과 바울 일행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나서 다들 붙잡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 예언을 보고 나서 이게 충격적이잖아요. 직접 이렇게 막 묶여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들이 막 울면서 바울을 만류하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된다고. 근데 바울은 이것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14절만 한번 같이 13절 13절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왜 너희들이 자꾸 울어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원어적인 표현은 빨랫감을 빨래 방망이로 계속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계속 두들기면서 의지와 결심을 약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나는 환난과 결박 그뿐만 아니라 죽을 준비까지도 하고 올라간다. 자, 이거 어떡하겠어요? 다 성령 안에 있는데 해석이 달라요. 누군가는 거짓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성령학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울 이외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인본주의가 들어갔다. 바울은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갔다. 저는 그것에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바울의 성령의 인도가 옳은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성령의 인도가 옳은가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다른 성령의 인도를 공동체가 받을 때 어떻게 건강하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본문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보세요.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가이사라의 빌립 그리고 가이사라 성도 바울 일행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반복적으로 건면했지만 바울의 의지와 결심이 너무 확고하고 결국 이것은 바울의 부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권함을 받지 않으므로 그쳤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들어? 야, 네 맘대로 해. 이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라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논의했지만 당신이 이것이 주의 뜻이라고 순종해 나간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 안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함께 품으며 주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결정이지만 당신 혼자 책임지지 않도록 영적 책임을 우리가 함께 지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신 편이 되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초대교회 공동체의 자기와 다른 결정을 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홀로 보내지 않고 기꺼이 동력자가 되어서 여장을 꾸려서 그 환난과 결박, 자신들에게도 결박이 올 수 있고 자신들에게도 죽음이 올 수 있는 그 위험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다른 생각과 판단을 가진 고집스러운 바울이지만 그와 함께 동행합니다. 이게 정말 성숙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개인적으로도 성숙해야 되지만 공동체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개인이 성령의 인도를 초자연적인 인도든지 잔잔한 그런 인격적인 인도든지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는요, 이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가 문제거든요. 하나는 성령 없이 자기 생각과 힘으로만 사는 사람들. 또 하나는 성령만을 갈구하는데 무질서하면서 말씀 속에서 이 질서가 없으면서 성령의 역사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권위를 무너뜨리고 이상한 이 영적 질서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개인의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열려있지만 공동체의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옳고 틀리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내 결단과 판단과 또 내 어떠한 이 방법, 내가 깨달은 뜻, 그것을 절대화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 담임 목사들이 내가 리더십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가장 분명한 계시를 주셔. 그럴 수도 있지만 위험한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한 계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건강 상태가 엉망이고 영적인 사람들이 다 무너졌는데 그 사람에게 꼭 제대로 된 계시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엘리 보십시오. 분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 권위를 세워주고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요, 지도자는 자신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공동체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누구도 그 뜻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내가 좀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더 옳은 결정이고 다른 사람의 결정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진리가 아닌 부분에서는 다 열려 있어야만 돼요. 그리고 서로가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는 충분히 대하고 인격적으로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정되었을 때는 그것이 내 뜻이 아니더라도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숙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 앞에 함께 기도하고 그 여정을 같이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마음을 주지 않고 몸을 주지 않는 그것이 우리 몸에 너무 익숙하다는 것이죠. 신앙의 문제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은 개인이 아무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공동체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말 공동체가 건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서 결정했다 그러면 설령 그것이 납득되지 않고 내 속에서는 충분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공동체가 피차 복종하며 서로 인도받는 것들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이게 정말 세상에 없는 성숙이거든요. 세상에는 자기 편 아니면 힘을 안 실어지잖아요. 우리는 그런 아주 자기중심적인 관계를 탈피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며 요즘 조심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설교라는 것이 권위가 있고 말이라는 게 권위가 있어요. 특별히 직분을 가진 자의 말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결국은 갑질을 하는 것은 언어를 독점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런저런 책을 읽고 또 여러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조심스러워요. 진리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타협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쉽사리 가르치는 것을 절개하거나 듣지 않고 말하기만 직업병처럼 하는 사람이 되는 순간에 참 위험한 사람이 되겠구나. 내가 동력하는 자인지 내 고집과 의지가 강한 자인지 꼭 맞지는 않지만요. 내가 말을 꼭 주도하려고 하는 자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인지를 조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주도하고 많이 한다라는 그 속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지배욕과 권력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덜히 하면서 또 조심스럽게 내 의견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결정이 내려져라도 이 초대교회의 성숙함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와 성도만이 누리고 경험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더 이상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막힌 담을 허물고 그리고 피상성을 극복하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살아계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또 그 성령이 공동체를 지배하고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 속에 얼마나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지, 두려워해야 하는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하는지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만이 누려야 되는 것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